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주셨는데 14절 말씀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언제 나타나느냐,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꾸짖느냐, 첫째는 믿음이 없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제 아침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절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중점해서 보면서 14절도 같이 연결되어지지만은 시간이 다릅니다. 그 후에 문단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믿음 없는 거 또 일러주시면서 책망을 하신 거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이 꾸짖을 때 굉장한 마음에 너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명령을 수용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돈 많은 자, 많이 배운 자, 저명 인사, 또 여러 가지 자랑거리, 이런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든지 다 평준화가 되어지고 가장 기본적인 최하 이 기본에 선을 놓고 믿음을 우리에게 기본으로 깔아놓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의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기도 하고 거기에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다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목격자들을 보고 말하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한 것을 주님 보시면서 믿지 아니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일러주시는데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두 사람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또 믿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더니 이제 11제자에게 음식 먹을 때 직접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그 이전에는 어제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셨다, 이거 꾸짖었다, 이거예요. 그 꾸짖는 내용이 이미 앞에서 꾸짖었던 내용이에요. 첫째로 믿음이 없는 거,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거. 다시 말해서 완악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도 이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느냐. 우리 복음서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경배하고 믿었는데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의심한 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16절 먼저 보고 읽을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지금 예수를 직접 보잖아요. 지금 여기서 갈릴리에 갔다고 한 것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서 예수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경배하는 자가 있으나 아직도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에 다 은혜를 받더라도 다가 아니고 더러는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있더라. 우리 적용해서 본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어서 아멘 아멘 한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죠. 지금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직접 봤어요. 그런데도 의심을 하더라. 이건 못 말리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야, 네 마음이다. 별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이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주님이 책망하신 그 내용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믿음 없는 거. 어제도 살짝 언급했지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고 그러냐?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근본적인 마음에서 보면 겸손하지 못한 거. 반대로 말하면 완악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이냐 완악한 마음이냐 이것을 또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어떤 밭을 가지고 말하느냐. 우리 좋은 땅은요 옥토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지만 길밭, 밭이면 밭이고 또 길이면 길이에요. 그 밭을 사람들이 빨리 질러 가려고 그리로 다니다가 보니까 씨를 뿌리니까 거기에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새들이 와서 이걸 쪼아먹었다. 말씀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때 뿌리도 내리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또 어떤 돌밭 그렇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리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돌밭 같은 경우는 말라버리고 가시밭 같은 경우는 잘 자라긴 자란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기운에 막혀서. 그러면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다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은 그 믿음인데 그 믿음에 그 성장하지 못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마음, 생각과 마음. 그래서 생각의 결과라.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한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또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보면 무릇 지킬만 것이 내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면 그 모든 다음에 싹이 안 나니까 결국 씨가 떨어지더라도 그 마귀가 쥐어먹어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되어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대표적으로 다윗과 이 사울 왕을 비춰볼 때 다윗은 쫓기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울은 쫓는 자입니다. 쫓는 자가 힘 있는 자요? 쫓기는 자가 힘 있는 자요? 쫓는 자죠. 그는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3,000명의 수비대를 거느리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쫓고 수십 년 동안 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꿍꿍 숨겨놓을 때 그를 죽이지를 못했죠. 오히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그는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그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대지 않는 것은 나를 내가 잘못해 자기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군대도 왕도 벌벌 떨면서 내가 골리앗 장군을 죽이는데 나를 구만 줄 알아야지 정말 이럴 수 없어 하면서 완악하여서 그를 죽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일어나
일하소서 일어서 주무시지 마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애통하는 온유한 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사울은 그렇게 다윗이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 길을 열어놓고 그를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이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은 그런데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거죠. 결국은 자리를 그렇게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으로써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판단으로 나가다가 절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키려고 한 것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가 믿음도 또 은사도 또 우리의 건강도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작정된 그 비전 이런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자기의 바라는 사항들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셔야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완악해서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믿음이 생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택하여 구원시켜 준 것은 네가 알았던 생명의 맛, 예수 믿는 맛, 하나님 섬길 때 그 놀라운 축복의 맛, 평강의 맛, 이것을 가장 음식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와야지, 부모님하고 같이 와야지,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구하고 같이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듯이 우리는 이런 복음의 맛을 알게 되면 전할 수가 있죠. 근데 복음의 맛을 알지 못하면 전하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맛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맛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근본은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의심하는데 어떻게 살아났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의심하는데 긴가민가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할 때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어디냐 하면 그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살았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하라고 하면 전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또 우리도 앞으로 믿는 자는 생명이 있어서 죽어도 살겠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바로 이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이거죠.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 소망이 되는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는데 믿지 못한 자, 의심하는 자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무런 책망하지 않고 그냥 이 평강이 있을지다 이런 부분만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요. 그러나 복음서에서 우리가 병행해서 같이 볼 때 책망을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책망을 발견하여 했는데 그냥 책망이 아니라 꾸짖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이것도 책망이죠. 근데 꾸짖었다는 것은요 심하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심하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던 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또 그 한 여인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제자를 통해서 들었더라도 믿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는 실제로 저녁을 먹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못했던 것을 꾸짖었다. 왜 그렇게 꾸짖었을까요?
미워서요? 아니면 배신해서요?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다 예언해 놓으셨고,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고, 배신했을 때 다시 돌이킬 것을 위해서 누가복음만 나오는데 이거 그렇게 돌이켜서 나중에 원위치를 찾는다. 그래 주님이 그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건 염려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근데 뭔가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은 이것은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아시지만은 다 하시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초월하지 않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를 일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는 사명을 맡겨주더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설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 성경 누가복음 봅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봅니다. 4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시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했어요? 증인이라. 사명을 주어야 하는데 사명을 주더라도 의심하고 마음이 완악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꾸짖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 앞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는데 놀랍고 무서워하면서 영으로 보더라 이거죠. 영으로. 36절 37절 그 나오죠. 36절 끝에 부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그래서 영이 아니다, 육체로 내가 살아났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렇게 나오죠. 41절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거 있느냐? 내가 실제로 살아났다, 육체로 먹는다 이거죠. 이렇게까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힘썼고, 결국 왜 이렇게 믿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아까 말씀 44절부터 읽었듯이 시상명이 내려질 때 이런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 믿음이다 이거죠. 완악할 때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결국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은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점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보았던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이제는 나타나서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의심하고 도와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완악한 문제 다 마음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에게는 복된 역사가 있고, 믿음은 적은 믿음, 큰 믿음인데 계속적으로 자라서 우리가 속이 깊고 또 크게 자랄 수 있는, 오동나무 여러분 아시죠? 오동나무는 그 옛날 딸이 나면 오동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왜? 지금같이 돈만 있고 그런 전화를 통해서 장을 모두 신청하고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지만은 당시에는 목수가 나무를 켜서 장롱을 짜고 해서 다 시집을 보냈다 이거죠. 근데 일반 나무는 무거워요. 오동나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쭉 자라, 굉장히 잘 자라요. 근데 그걸 잘라냅니다. 또 잘라내며, 잘하면 또 잘라냅니다. 예, 속이 다 몇 번씩 잘라내면 몇 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모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속이 메꿔져서 이 모든 나무다운 나무로서 이 톱으로 켜서 장롱을 만든 거예요. 속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믿음 속에서 연약한 믿음은 일할 단계가 아니죠. 그러면 연약한 단계라도 계속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성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믿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무서워 떠는 자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작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되어서 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